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성역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원디 핏 수련회, 너무 노골적인가요? 수련회에 관련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에게서 주일 저녁에 밤늦게 톡이 왔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참고로 제가 주일 저녁은 일찍 잡니다. 9시 안 돼서 잠을 자야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저녁에 늦게 톡을 보냈을 때 답이 없으면 자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늘 목사님이 가식이 없는 것 같다고. 누가 솔직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을 읽고 가지 톡방에다가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올릴 때마다 외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100%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100% 완벽하게 가식 없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이 그렇게 올리는 게 가능할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그런 설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잘하고 싶은 마음들, 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성우야, 있을 것 같아?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있겠죠. 제 마음에도 설교를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렇지만 늘 조심은 하는 거죠.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건장할 만한 일이고 바람직한 거죠.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자기 자랑이 더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는 스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잘하려고 하는 데에 더 마음이 쏘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런 밸런스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추고 가는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꿈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고,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열어주실 거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지나쳐서 우리의 믿음에 소홀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뒤로 처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뜻대로 삶이 되어지지가 않죠. 때로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하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패의 연속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자족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자포자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자족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런 실패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자족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자족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른 그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할 때에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족하면서 끌어안으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치우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여기저기서 일들이 빵빵빵 터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리더인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제가 최근에 빨리 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뭐 누구처럼 밤새 PC방 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어디 갔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엔 뭔가 더 내가 깨어져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일이 빵빵빵 터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더 구별되게 정결하게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기도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들, 그랬을 때에 이런 생각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끝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때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냥 말로만 듣는, 누군가에게만 듣는, 책에서만 보았던 그게 아니라 끝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내가 체험할 때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도 달려 죽어 주시겠구나. 죄송하면서도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열심히 치우치지 않습니다. 신앙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루는 일을 뒷전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앞에 실패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공으로만 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가 되더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 평안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말씀을 봐야 되는 것,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또는 우리의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도 세상 일이 우선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모르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나요? 뭐라도 먹잖아요. 밥이라도 먹잖아요. 우리는 힘들면, 본능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려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내 삶에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말씀 봐야 되는 걸 알지만 내 삶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다급한 그 일들을 먼저 처리할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죄스럽고 하나님 얼굴 보기 민망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답정너입니까? 너무 노골적인가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군데군데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있었고 강력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믿음에 내가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제였는가, 나름대로 믿음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그 가지 모임 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부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제가 은혜 받았던 적이 중2였던 것 같아요. 중2 때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덕유산에서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그때 이후로 제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마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를 갈 때 집에를 바로 가지 않고 친구 2명과 함께 어디로 갔을까요? 중2 때 PC방? 아니요, 교회를 갔습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친구들이랑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좀 믿음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교회 가서 기도했던 기억은 없고 라면 먹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어쨌든 은혜는 뭔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고 교회에 뭔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친구들끼리 가서 라면 먹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막 지금도 생각나는 게 철길 따라 갔거든요. 철길 따라. 근데 철길 따라 우리 친구들하고 가다가 하루는 양의 무리들, 양아 형들, 그 형들을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틀렸던 적도 있어요. 닭끈에 찾아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 뭐 이래가지고 그때 막 다 틀렸던 그런.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되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2 때 은혜를 받았지만 중2를 지나면서 친구들이 문제는 아니겠죠. 제가 그렇게 했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조금 잘 하지는 못하고 좀 방황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뭐 미팅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사춘기였겠죠. 그렇게 보내다가 고2였습니다. 고2 때. 그때 다시 한번 제 삶에 있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고2 수련,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경배와 찬양이었는지 아니면 주바락, 혹시 주바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같은 세대구나. 주바락이 거기 3박 4일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3박 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제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여호와를 알자. 그때 주제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말씀은 2절 말씀이었는데 2절 말씀이 셋째 날에 너희를 일으키리니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셋째 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날입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지극한 평안함, 평강.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그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한 1시간 가량을 제가 그 시간들을 누렸던 거예요. 지금도 그 순간 제 몸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어서 너무 환하게 저에게 나타나셨고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깊이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그때 고2 여름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3 때는 그때는 뭐 우리가 자율학습도 밤 10시까지 하고 주일까지 다 교회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니는 신학대학 아니면 원서 안 써준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로 이제 신학교는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들은 결국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봤지만 이 19절 말씀은요 1절부터 2장 1절부터 2절 18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결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손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던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죠.
또 다른 사단의 전략은 인간 내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반목을 통하여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의 또 다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보복과 복수가 끊이지 않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반목을 끊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보복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복수와 그 반목을 종식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을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가 가능해졌는가? 이제 오늘 보면 22절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졌고 또 함께 지어져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맞는가? 심지어 나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고 성경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안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들에 쫓기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하면 수련회일 겁니다. 근데 수련회 기간이 보통 얼마인가요? 보통 2박 3일, 길어봤자 3박 4일이에요. 그런데 그 3박 4일, 2박 3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수련회 때가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때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날을 구별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지체 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2박 3일, 3박 4일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짧은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밸런스를 잡아야
잡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상태, 완벽한.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늘 평안 가운데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나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가? 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하게 그 일들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늘 항상 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늘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만남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목표가 행복이 되면 내일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출근할 때 바로 실패하죠. 신입 회사원 아닌 이상 출근할 때 와 룰랄라 하면서 출근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행복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쳐 있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지체가 굉장히 삶에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되는 그럴 때 제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왜요?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분주해서 삶에 치여서 지쳐서 시간에 쫓겨서 여유가 없어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도무지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수월합니다. 함께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잠시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불나방이 불에 달려드는 것처럼, 날아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데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지면 훨씬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덕을 세우며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조차도 어떻게 돼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죠. 그럴 때 힘들죠.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좀 더 온전해지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것은 누구 생각?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다시 또 하나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좋은 믿음 가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믿음 좋은데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혼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나요? 하나님 팔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눈, 코, 입이나 하나님의 팔다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 방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 근데 삼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존재 방식은 뭐냐? 타자지향적이에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그 존재 방식으로 그 형상을 닮아 우리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존재 방식에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 되는 것.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이제 잘 실감이 되십니까? 타자를 위해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타자를 위해서 산다는 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꿈을 꾸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라는, 출발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뭐가 돼 있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변주곡입니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에 그렇게 지음받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혼자 믿음 생활, 혼자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좋아 개인주의지, 개인주의라는 말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 아닌가요? 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정확한 개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라는 말이 싫어서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개인주의 아닌가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이기주의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발달해가면서 부유해지지만 마음의 병들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골마져 갑니다. 왜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발달해가기 때문에 마음의 병 또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의미들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같이 보낼 때, 같이 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냥 함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때로는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수료를 하고 새가족들이랑 식사를 한 때가 있는데 한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내 교회가 생겼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하나 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아연의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에서 경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라고.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친밀함이 생겨납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해나갈 때, 특별히 함께 시간을 낼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지체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봉 다녀와서, 그리고 수련회 다녀와서 정말 많은 친밀해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정말 느끼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가운데 참 안타까움, 그리고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몇몇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지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모르는 지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자신을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고, 도전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도무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지체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 고립되어져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고 좋은 시간 보낸 그런 의미의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파하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스스로 고립되어서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그 아파하는 그 지체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지체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동참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너무 많고 그 일들로 인해서 주눅이 들고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때로는 그런 머리 아픈 문제에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순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식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 될 때에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함께 임원들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